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저력 있는 교회다. 네. 아멘 소리가 작았어요. 네. 제가 인천에서 왔지만 우리 천안여명교회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훈련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기적을 경험하신 분 있나요? 사는 게 기적이다. 네. 혹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네.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기적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이 사람이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미스러운 사고로 다치거나 또는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갑자기 못 걷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아프거나 불미스러운 사고로 못 걷는 거라면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선에서 수술을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될 텐데 여러분, 호전이 되고 다시 걸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를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과 성장 과정이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일어나서 걷고 뛰는데 나는 여전히 기어다니고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이 사람의 억장은 무너집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과 또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거나 때로는 놀림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마음에 심히 상처가 되고 또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공황장애를 겪고
결국 고통과 상처로 몸과 마음이 난도질 당하는,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 나라는 사람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오늘은 굶지 않고 살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늘도 구걸해보자. 이렇게 동냥을 시작해서 이 사람에게 구걸하는 일은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요, 하루 동안 벌어들인 그 수익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 이 사람의 행복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진짜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 머니? 아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이 걷는 것, 일어나 걷게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누가 지나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갑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만 성전에 지나갔을까요? 아니겠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날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갔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와서 왜 성경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이 기적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장의 이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위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그 문제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셔서 오늘도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 그 성전 미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요한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지금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왔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왔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자, 이 그림은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의 모습이에요. 저기 작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그 성 동쪽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솔로몬의 행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행각에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이방인의 뜰을 조금 더 지나면
아름다운 입구라고 하는 미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곳 미문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왔건 지금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길에서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오늘 하루 살아갈 생계비를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럼 베드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지금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베드로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구걸하는 사람의 믿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기적의 현장에 있던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그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가 변화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진짜 복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걷게 되는 것이 그에게는 진짜 기적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전해주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복음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왜 보여주는 겁니까? 대체 왜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총 4번 나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4번 나와요. 첫 번째는 화면 띄워주세요.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별 기대 없이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별 뜻 없이 바라본 겁니다. 두 번째는
아테니조입니다. 주시하다 응시하다 뚫어지게 바라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눈여겨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시선을 맞춰서 눈여겨 응시하여 보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라는 뜻을 가졌죠. 눈여겨 응시하여 그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사람. 이제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요청합니다. 이제 네가 제발 좀 나를 좀 봐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를 좀 보아라. 자기들의 시선에 주목해서 볼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에페코라는 단어입니다. 굳게 잡는다, 그리고 매달리다,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그 시선에 주목하라는 이 요청을 받은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제 온 시선을 누구에게 둡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기 이전에, 그를 잡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베드로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서로 먼저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 성전 미문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구걸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그가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이 사람이 마주했던 그 시선은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 어린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주님의 따스한 시선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그 시선을 에페코,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굳게 붙잡았다. 주님의 시선에 간절히 매달렸고 그 시선은 고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의 내려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도 반응하는 것이다.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절망의 문 앞에서, 고통의 문 앞에서, 눈물의 문 앞에서 비참함을 지금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이 사람이 경험했지만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과 같이 우리 역시도 두 발로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과 같이 아무런 감각 없이, 별 기대 없이 건성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의 시선을 맞추고 아무런 기대가 없던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게 하셨고 결국 안진뱅이는 주님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발을 높은 곳에 두고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맞추는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병고침의 기적,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던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했던 인생을 살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적은 병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오늘 아무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그래도 성전 미문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어쩌면 성전에 들어갈 그 기회조차도 없을 것이라는, 이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은 어쩌면 그에게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짐의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연결의 장소가 바로 성전 미문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복음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선포될 때 그는 진정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병고침의 기적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하나님 주신 복이며 진짜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분명히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나에게는 문제가 많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진짜 기적은 단순히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 소망이 없던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더 큰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기적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제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시선을 바라봐라. 그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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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것이 해결돼야만 기적이라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에 내가 반응하고 주님의 시선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한다.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를 향해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주님께 받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